우리는 솔직히 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복을 받기 싫어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다. 그리고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좋은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속담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복 없는 놈이 가루장사 하려니까 골목 바람이 내분다. 네, 가루장사 하려는데 바람이 내불면 어떻게 되나 망하는 거잖아요. 복 없는 정승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 이해가 가시나요? 계란을 먹는데 어떻게 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머피의 법칙과도 같은 이런 우스운 상황, 좀 재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도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또 때로는 아이러니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복은 어떤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메시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천국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시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단면적으로 간단한 거죠. 이렇게 버리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쉽나요? 그렇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기적을 선포하시고 환상적인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 배에 올라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그럼 굉장히 가슴 벅차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또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배에서 올라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또 막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내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지금껏 행하신 기적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해본 일이거든요. 이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나간 그 깊은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랍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 기적이 오직 당신의 행함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메시아의 경이로움 앞에 도저히 나의 죄성이 그 얼굴을 못 들 정도입니다. 이런 뉘우침이죠. 그래서 주님, 당신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동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굉장히 반전 드라마 같은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야, 이거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물고기가 잡히는 것 같이 네 손으로, 너의 입으로 사람이 그렇게 구해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또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눈앞에 보인 그 기적 앞에 내 상식과 내 머릿속으로, 내 계산으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깊은 곳에 금을 던지러, 더 깊은 곳에 사람 낚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행함에 매료됩니다. 와, 놀랍다. 하나님 굉장하십니다. 그러나 매료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예수님의 어떠한 길을 가시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베푸는 능력에, 그리고 그 기적의 혜택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별로 영향가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가 막 하나님 응답하셔서 해결이 됐어요. 막 감사원금 드리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은혜로 나아가죠.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 후에는요,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 더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적인 무엇인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무리들을 변화시키고자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이제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무리를 보시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메시지의 결정체다.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한 도덕책은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시려고 선택한 장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살아가는 그 무리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제자들의 또한 일상의 활동 무대였던 그 갈릴리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하틴산이라는 곳에서 산상수훈을 전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본 후 그들이 다 보이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실제 사역의 현장이 보이는 그 높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죠. 말씀하시는 목적이, 그 분명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로 바르셀로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굉장히 가우디의 건축물 너무 좋고 볼 것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좋아요. 좋은 것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 답답한 것은 교회와 성당, 이런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눈에 띕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입장료 받는 관광지로 변해져 있죠. 그 땅이 사도들의 순교지인데 이 사람들이 지저스, 임마누엘 이런 단어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오기 하루 전, 이제 늦은 오후에 같이 간 이제 청년들하고,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바르셀로나 전역이 보이는 그 높은 곳에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심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밀려드는 그 아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것인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 시내가 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함께 간 청년들과 함께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산상수훈이 떠올랐습니다. 아, 예수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니, 이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죠. 제자들아, 이제 너희의 마음이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담대히 사역하면 된다. 살아가면 된다. 이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또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우린 이것을 정말 염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 것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가르침 받았던 것을 가지고 이곳을 이해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것들을 다스려 나가려는 그 전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주실 수도 있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만 먼저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아직 이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죠.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뜻 듣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보고 따라온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부분을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몸도 마음도 가난하고 막 때로는 울음보가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화가 나는데 화도 못 내겠고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아도 계속 참아야 되고 그런 일만 생기고 정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정말 갈급한데 이런 말이 통하지도 않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계속 뭐 구제, 선교 이런 마음 주시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욕도 먹고 어디서나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그 평화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고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분 계시죠?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좀 하면서 때도 써보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주위에 그런 분 계시면 주님 저에게는 정말 저런 일 있지 않게 해주시라고 솔직히 속으로 그러시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난 의도치 않는데 마음이 말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막 이런 감정 노동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막 정말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죠? 이 정반대되는 상황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져요. 돈도 없는데 마음까지 가난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아무리 해결책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러한 일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감당해야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최근 들은 매우 안타깝지만 또 감사하면서 감동적인 소식이 있는데, 몇 년 전 수단으로 가셨다가 이번에 다시 알제리로 거처를 옮기신 직장에 다니시며 선교사도 들어가기 힘든 땅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는 정기백 집사님 많이 아실 건데, 부인이신 홍경복 집사님이 얼마 전 금요철야 때 또 간증하셨죠. 근데 정 집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다가 어제 또 알제리로 들어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기쁨의 전달자로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해서 평생 여러 나라에서 사셨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집트, 이란, 남아공 이런 데요. 가기 힘든 나라들이죠. 우리같이 이렇게 막 화려한 밴드가 있고 막 좋은 의자가 있고 조명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이런 예배가 불가능한 곳이죠. 대부분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겁니다. 시간만 되면 전 시내에서 모스크에서 울리는 그 이슬람 기도 알림 소리를 거의 한평생 듣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계신 곳에서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600km를 가야 된대요. 별로 안 놀라신데.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신대요. 잘 안 믿겨져요. 근데 이 딱 오늘 본문이 집사님 마음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한인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신대요.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일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알제리 현지인 앞에서 기쁨의 전달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감당하는 거죠.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먼 거리를 예배를 위해서 그 다니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하겠어요? 누가 봐도 심령이 가난해지지만 누가 봐도 그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번에 부평교회 인제 강원도 지난주 토일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1박 2일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아이들까지 60명 갔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이제 우리 빼고 그 마을 주민들만 해서 27년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러 간 모든 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각자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감사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그 부평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정말 제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분도 강원도 사람도 아니고, 젊었을 때 꿈에서 또 사람들 통해서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그곳으로 데려다 놓으셨는데 27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좋은 일들만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을 어르신들 섬기고 고장난 거 고쳐주고 버려진 아이들 키우고 노인들 케어하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교회 안 오고.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을 주민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렇더라고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여, 이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일만 하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말씀 듣고 회개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단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심령에 얼마나 그 애통인지. 그런데 그것이 억울함이나 어떤 분노가 아니라 천국의 통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온유하죠. 온유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평정심, 평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에게 자기 모습이 비춰지니까. 나는 복음의 전달자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자기 성공과 자기 이름 알려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죠. 하나님 오늘 또 일을 해주셔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나는 매일 보고 싶은 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죠. 근데 숙명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면 당연지사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까지 이 정도 일만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감당하심으로 부활을 누리시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십자가 내가 두렵지만 거뜬히 감당하면 그 뒤에 이 부활의 기쁨,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괜히 힘들다고 세상 너무나 이렇게 넘겨보다가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보려면 보다가 오세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2015년에 일산의 정발산 성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법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스님이 증문즉설이라는 그 강의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한 명씩 질문해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강의인데, 놀라운 것은 이 주최 측이 불교계가 아니라 천주교 교구에서 그것을 주최했는데, 이분이 이제 115개국 정도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제일 많이 강의한 장소 어디냐? 성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는데, 옛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복음 막 핍박당할 때, 성경 공부할 장소 없을 때 많은 절에서 장소를 내어주어서 또 이제 성경 공부하게 했으니까 내가 성당에서 강의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 스님의 말을 인용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제3자 그리고 그것도 타 종교의 유력한 지도자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실제적이고 예리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오늘 설교에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2015년에 정발산 성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신 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이제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야기할 통로가 없으면 그 공개적인 자리에까지 가서 손들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악한 일을 겪으니 괴롭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인데 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 유수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았는데, 유학에 오르기 전에 모 단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결국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발자가 자기 지인으로 장학금 수여자를 변경해서 가로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망이 컸지만 꿈이 있었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 돌아와 연구하며 강사 생활을 하다가 교수로 임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연구 실적이나 심사 기준에서 1등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인맥을 내세요. 1, 2등이 가로채져서 임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많이 울고 절망했지만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믿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어떤 교회 초빙이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 남편 전에 여러 명의 목사님이 내쫓김 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다 보니 성도님들이 다 떠나고 이제 소수만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장로님, 권사님들로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6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 재건에 힘썼지만 5년째 되던 해부터 남아있는 성도들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 인격 모독 때문에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힘 당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자 마음 먹다가도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길은 도대체 열릴까? 이것이 고민이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는 삶이 힘들다 보니 제게 악담을 퍼붓거나 화풀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이해하고 살았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 부모 형제가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합니다. 그래서 가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엄청난 일을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모님이 여기까지 오셨겠죠. 충분히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세상의 사람이죠. 제3자 그리고 타 종교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건 이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글을 조금씩 잘랐습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해요.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죠.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미움도 아니고, 불교로 말하면 전생의 죄도 아니고, 또 사주팔자 탓도 아니고, 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생겨도 스님의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은혜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 길은 모두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자연히 물 흐르듯이 좋은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쯤이야 어때요? 게다가 별로 좋지도 않은 교회인데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나와버리면 사랑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싫다고 나가라 했으니 내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주님께서 오히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못 견뎌서 나오면 내 공부가 덜 된 것이지만 그쪽에서 나가라고 하니 아주 잘 된 겁니다. 혹시 제게 만약 부인이 있어서 이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잔소리 할 것입니다. 스님께서 굉장히 이제 말이 긴데 조금씩 잘라서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인생이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누가 보아도 부러움을 살 만한 자리로도 인도하십니다.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무조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내가 성공한 그 내용이 나의 욕심, 나의 잔꾀, 어떠한 불법들이 그 자리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욕심으로 일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세상이 나와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비웃을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성공을 해라, 그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간구하면
그 가운데 내가 나의 일을 보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 가운데 정직과 성실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면 힘들겠지만 이 길 가운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인식은 우리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과의 계속적인 소통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힘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3자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고난일지라도 감사할 것이고 그것을 견딜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대단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성령 충만, 주님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매우 당연지사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을 비웃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세상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모두가 구원돼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며 또한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힘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될 때, 핍박당할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탑해서 시간을 많이 버리죠. 그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 의심이 갔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의 현실, 주님의 역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고 세상에서는 혹시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인정하고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라도 신바람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니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 어떤 성취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쯤에 우리가 감당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감당하오리다. 주님의 능력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뿌리를 잘 내려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까? 왜 내가 애통해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마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이곳을 화평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갈급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핍박까지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또 영혼들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직장과 교회를 섬기며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게 되고 주님 내가 핍박까지 받는 것,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이 감사의 자리까지 오지 못할지라도 내 깊은 심령에서는 주님 오직 감사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 상황들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주님 이러한 일들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오히려 이 나의 아픔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뒤에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혼들과 모든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영생의 확신이 있으며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세상의 관점에서 잘 되어야만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내가 이 길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 올릴 것인가, 여러분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음 세대 여름축제 정말로 애써서 준비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또 모든 교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인지 이 신앙의 유산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